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공로자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회방자로 서 있을까요? 길을 막고 성도한테 당신은 회방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공로자가 돼야죠 라고 마음은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방자로 세워질 때가, 회방자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은 속히와 더디를 강조하고 있어요. 속히 할 일이 무엇인가? 속히 할 일을 더디하면 곤란하죠. 또 더디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더디할 일을 속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할 일은 반드시 더디해야 되고 속히 할 일은 반드시 속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일상 속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불편해지고 오해되고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여러분 분열이 되고 서로 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물론 모든 대화에 이 내용들이 전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나름대로 주제가 있는 모임이 있어요. 주제가 있는 대화가 있고 쉽게 만나는 대화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는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끼리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고 상담도 해주고 내담자도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에는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짓고 이대로 해야 된다는 명령이죠. 그중에 특히 속히 할 일이 뭐냐? 듣는 것에 속한 자가, 듣는 일에 스페셜리스트지요. 특별하게 듣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노. 듣는 일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상담자의 입지에 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혼자 다 얘기하면 풀고 가요. 혼자 와서 상황은 이래요, 상태는 저래요 이러다가 혼자 다 말하다가 울고 또 혼자 막 웃다가 목사님 해결됐어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뭔가 말하고 싶어 하고 대화의 대상, 그 대화의 대상이 조금 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 너무 말하면 뭔가 전문가들,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 핵심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성도를
상담하고 있는 목사여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를 해결하려면 안 되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이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분은 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못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 저도 남의 일은 잘 읽어내거든요. 근데 제 일은 덜 읽혀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했고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약에 상담자 대화자리에 서 있다면은 나의 임무는 뭐냐? 내 생각으로 이 양반을 설득시키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상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마음이 뭘까를 읽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뭘 원하는 것이 있을까, 이분이 알지 못하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리더의 입장일 수, 말을 듣는 자의 입장일 수가 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애를 써라. 그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듣는 일에 능가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직결돼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더 들어봐라. 더 들어보란 말에는 깊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보고,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헤아리려고 애를 써봐라. 그게 뭡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의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분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주님, 저도 잘 모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여러분 상담자의 입장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합니다. 본인은 내 일이기 때문에 몰라도 우리는 듣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무지한 자요, 말씀의 무지한 자요 이러면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했고 나름대로 주님의 임재와 감동 감화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깊게, 할 말을 꾹 참고 한 번 더 듣고 두 번 듣고, 여러분 한 번 들을 때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두 번 들으면 오해가 조금 약해져요. 세 번 들으면 아, 이분이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듣고 오해해서 여러분 말을 더디하라 한 것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그게 여러분 회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또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너 할 말 참고 말한 사람의 마음을 깊게 듣고, 우리의 성도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이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모르면 그냥 통과해야죠. 그냥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뭔가 이제 풀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담의 전문 기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애를 썼을 때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뭔가 지혜를 주신다면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 무슨 전문가요?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좀 깊게 들어봐라. 그렇죠? 깊게 들어봐라. 한 번 더 들어봐라.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듣는 걸 잘 안 듣고 급해서 빨리 말해서 빨리 설득해서 빨리 이해시키려는 건 함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라.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깨닫고 한 번 더 한 번 더 점을 찍고, 할 수 있으면 주의 주는 감동을 느껴서 그분을 품는 마음으로 싸움이 되겠어요? 그분을 돕는 마음으로 오해가 될까요? 그 사람을 내 지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죄송해요,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 그 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얕게 듣기 때문에 그 말을 오해해서 엉뚱한 답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엉뚱한
그렇죠? 대답을 할까? 때를 따라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면 나를 무시하네?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할 때는 이런 오해적인 요소가 주제가 있는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주제가 있는 것. 그럴 때는 여러분 오해 요소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가장 힘든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말씀을 이해가 안 가서 깨닫기 위한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거든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 성도가 있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가 되고 싸우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게 아닌데 그걸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좀 더 듣고 조금 더 듣고 말하게 여러분 말과 생각은 하나죠. 생각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그 말을 되씹어보고 한 번 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아마 묵상을 했다면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풀려지고 그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뭐 사실적인 충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충돌도 오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거에 맞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때 생각할 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디하라. 그렇죠?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렇죠? 품어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잘하고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몸은 가라앉는데 입만 뜨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저희의 여러분 사명이다 보니까 진짜 저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말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 만나도 수없이 말해야 되고 많은 사람 상담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일에 특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상담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나는 내일이든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결론부터 와요. 아, 이분이 이래야 되는구나. 이분이 저래야 되는구나. 나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 그래서 저거 상담하는 사람들은 별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상담만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전문하는 분들은 더 들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결론이 와요. 그래서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을 끊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을 가져서 예 목사님 고마워요 가면서도 뭔가 서운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게 저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라.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인간관계, 성도관계에서는 말이 아니라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공로자가 될 거냐?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고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 상처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회파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보라. 서툰 말, 급한 말을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오해 때문에 오늘 말이 많으면 사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의 중요한 말이 10장 1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생에 이런 일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술을 제어하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말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똑똑한 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좀 더디하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는 지혜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조금 더 지혜자가 되시고, 할 말이 많은 시대지만 좀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혹시 이 말이 저 양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아픔이 되지 않을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귀담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공로자가 될 확률이 많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공로자가 되어야지 회방자, 내 말에 상처받고 내 말을 오해하고, 그렇죠? 내 말에 여러분 아픔을 느껴서 아이 떠나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회방자가 될 확률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해야 상대방의 성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오해가 되면 말하다가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말에 오해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잖아요. 성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을 내는 것도 성경에는 의의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을 내게 하는 것도 내가 성 내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을 내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성을 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를 막느라고 성경에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본문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험들과 하나님의 약해지고 이 건강한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는 기쁨과 화목과 그렇지 않습니까? 샬롬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거 없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뭐랄까 335예요. 이파 저파 쪽파. 저의 고민은 저 파를 어떻게 할까, 이게 저의 고민. 본인들끼리는 친하니까 똘똘 뭉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해. 친하다는 것은 좋지만 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친한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친하면 됐지 뭔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남에게 성을 내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해. 근데 나의 잘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다면 세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가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도 중요하지만 저들도 중요하고. 성경에 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사단은 단수형이에요. 마귀는 단수형이에요. 사단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내가 니들하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사단의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너도 우리 그들도 우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에클레시아가 돼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나갈 사람이 나갈 이유 없고 시험 들 사람이 시험 들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 편에 서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체니까 당신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것에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 저도 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뭐 시험 든 사람이 뭐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오늘 성경에 성내게 하는 것, 말을 많이 해서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말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두고 오해를 주고 이 인간은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해, 이게 여러분 성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성내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는 뭡니까?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이 서가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면 안 되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공로자들이요, 회방자가 되지 말고, 공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더디하라, 속히하라. 이것을 좀 명심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디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속히하는 일에 진짜 여러분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속히와 더디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고 저도 아멘을 말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를 했지만 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답도 없이 무리하게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더디하라, 속히하라, 이거 보면 어찌 내 편에 보면은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기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성경 안에서 자기 박해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고 십자가는 여러분 박해의 대명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의 대명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희생의 보상이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 좀 보세요. 여러분, 손해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설마 손해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손실입니까? 손실로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고 그 밀이 부러지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 희생의 대명사, 주님의 뺏김의 대명사, 그러나 저기는 엄청난 여러분 결과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희생 뒤에는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혹시라도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손해 좀 보세요. 희생을 해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보상과 하나님만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뺏어갑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맞지? 손해보는 짓 하지 말지. 그렇지. 우리는 그 일에 젖어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공로자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애쓰고 돕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회방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심으로는 더디고 속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를 알면서 하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롭겠어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속기와 더디가 전문가처럼 될 수 있는 원리 한 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중요합니다. 크게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구원된 반열로, 구원된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구원되려면, 예수가 되려면,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는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뭐라고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 물론 그 말씀이 예수라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사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예수 한 번 부르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 한 절에 세상을 움직이고,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말씀 한 절이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임계점이 올 때까지는 채우고 쌓고 깎고가 임계점까지는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임계점을 채우지 않고 쉽게 능력자한테 기도받고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여러분 요행을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표현상 죄송합니다. 루트 복권 사상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상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뿌리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응답받는다. 생신자는 가능해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을 주셔야 개신해가 나오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잘하지 못하고 늘 입만 벌리고 응애 하면 밥은 주겠지만 기업이 없는데 뭔 일을 할 겁니까? 기업을 받아야 큰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기업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온유함으로 나에게 준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면 말씀이 부어지고 막 잠을 자는데 말씀이 막 쏟아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임계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나와 영어 배운다고 단어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내 혀에 붙으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될 때까지 뭔지 모르지만 받아놓고 순종하고 받아놓고 깨달아놓고 받아놓고 그때까지 나는 여러분 허공치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뭔지 모르겠고 말씀을 받아도 뭔지 모르겠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한 기초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입니다. 내 구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임계점이 될 때까지는 힘드셔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임계점이 되는 순간에 저 같은 사람은 임계점 위에서 설교하고 임계점에서 사역하고 저는 임계점이기 때문에 말씀 한 절만 받아도 말씀이 열려요. 그냥 열린 그만큼 애쓰고 심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임계점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면 좋겠고 나는 잘 모르겠어.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가는 중이고 다녀봤자 나는 감각도 없어. 감각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위해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쓸데없는 정보보다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풍성한 대한민국의 온갖 목사님을 여러분 셀폰 안에 다 넣어놓으셔서 손만 놀리면 온갖 찬양과 온갖 주옥 같은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이다 볼 수 있어요. 선행을 해야 역사가 오는 겁니다. 선으로 움직여야 역사가 온다고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직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더디라는 말을 거부하고 내 경험으로 속히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온유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여러분 저도 온유하지 못해요. 성격 자체가. 온유는 여러분 타고났다면 저는 망한 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유한 자에게 역사가 되고 온유해야 깨달아지고 온유한 자의 몫인데 여러분 저는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온유가 타고난 성품은 바닥이고 훈련된 온유가 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면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를 하나님 말합니다. 지면에서 지구가 맞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온유자는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온유해야 홍해를 가르고 온유해야 광야를 돌파하고 온유해야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우리는 안 온유하네.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아무리 봐도 모세는 온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성질이 저보다 더 알 같으셨고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속에 묻어버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견딜 수 없으면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여러분 마지막 모세의 인생은 위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오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더디라는 너 성냄을 더디해야 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받아내지 못했고 그 말씀을 역주행하는 바람에 여러분 강야에서 묻히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고, 타고난 게 아니라 깎여가는 과정이 온유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온유를 깎아낼 것인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깎여집니다.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분은 온유하되고 영으로 죽은 분들은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애들 말대로 죽었니? 살았니? 오늘 그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22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절 보면 읽어봅니다. 2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그렇죠? 25절은 실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 오늘 나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라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오늘 하루라는 여러분 홍해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라는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 골리앗이 나를 방해하고, 오늘 하루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여러분 뉴스들이 우리를 막 심장 떨리게 만들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어떤 파워 있는 메시지가 우리를 여러분 눌러버려요. 이게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오늘 하루 받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받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속히 하라, 더디하라. 이게 우리의 인풋이 돼서 우리의 온유함이 돼야 되는데, 이 온유는 언제 생기느냐? 들어봤자 온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온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의 핵심은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여러분,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어.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 이렇게 잠궈놓고 DP 시켜놓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온유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한번 해보자.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든지 더디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속히를 적용할 습관이 안 돼서 안 되지만 미숙하지만 그래도 속히 말해봐 들어볼게. 아니야 먼저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내가 할 말 많지만 내가 오늘은 참을게. 몸감지숙해요. 여러분, 스페셜리스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깎고 담금질해서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 임계점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 내일 임계점이 될지, 틀림없는 것은 모든 성도는 100%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속히와 더디, 기도하라 더디, 내일 해야지. 그럼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속히, 즉시, 기도 잘 몰라. 근데 기도하려고 괜히 그냥 애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애씀을 믿음으로 보시지, 능수능란한 말을 하고 전문가 언어를 쓰고, 전문가 아닌 여러분 성도한테 무슨 전문가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올 때 그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머릿속에 잠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들었으면 구원을 위해서 실행하려고 애를 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속히 더디. 식사하실 때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더디.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이 속히 더디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식당 가서 다 침묵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고민이 되지만,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 그렇죠?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는 더욱더 속히 더디. 일반적으로 라면 맛있어요? 밥 맛있어요? 이 말도
그 말해도 돼요, 그런 거. 우리가 타고남이 뭔가 약할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게 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오늘 주셨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실행 하나가 성경 66권의 모든 영적인 기운이,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채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잊지 마십시다. 속히 더디. 그리고 적용합시다. 더디. 적용합시다. 속히.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고, 이 적용이, 온유함이 계속 강화됨으로, 오늘도 온유함, 내일도 온유함, 그 다음날 하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도 온유함, 내일도 온유함.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덮여있으면 온유함은 끝난 거죠. 안 되면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온유함, 온유함, 그렇죠? 속히 더디, 속히 더디. 저는 어제 말씀 받은 금요 말씀에서 베드로가 되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각석에서 이번 집회 때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계속 베드로가 되자, 베드로가 되자. 그게 무슨 뜻이냐? 금요일 날 설교를 열어보세요. 그게 저의 묵상이니, 저는 여러분 온유해지고 있죠.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나의 구원줄로 끌고 가니 저는 지금 온유해지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아마 오늘이 온유할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온유할 것 같고. 여러분 온유해집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온유해집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온유해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속히와, 그쵸, 더디에 능한 자가 됩시다. 시작. 속히와 더디에 능한 자가 됩시다. 눈을 감으시고 1분만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고 결정하셨습니까?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내시고 읽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며,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자, 그 실행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을 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창조가 되고, 말씀이 부활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돼서 온유한 자, 실행하는 자의 삶에 구원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의 최고 폭발적인 후원은 영혼을 돕는 자요, 영혼을 세우는 자. 그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속히와 더디를 깨닫게 하시고, 뺏기지 말게 하시고,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아버지며 박해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인쳐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